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서로 옆에 분들에게 앞뒤 좌우로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오늘도 큰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할렐루야를 외칠 때마다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두 손으로 해야 될지 한 손으로 해야 될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겠죠. 이 할렐루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앞두어 선포하는 이 할렐루야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학교와 속회와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기도에 교회학교를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속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속회, 사랑으로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서 부족함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위해 눈물 흘려주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전 성도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들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할렐루야를 선포하면 여러분들도 아멘,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속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속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원에서도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한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때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아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의 능력, 아멘의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결국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예레미야의 아멘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이 예언이 성취되기 위하여 에스라 1장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당대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정복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의 온 나라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그 선포를 공포하고 조서도 내린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다음 반드시 이 유대 땅 본토로 다시 귀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킨 말씀이 에스라 1장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볼 수 있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명령하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심을 선포하였고 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참 신 대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공표했죠. 또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을 보태어 도와주라라고 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그 예물을 기쁨으로 드릴지라라고 공포하고 또 강권하였습니다. 고레스는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5만 명 정도 1차로 귀환 조치를 내렸던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풀려난다라는 것,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이 포로 생활에는 자유가 없고 착취와 모독을 당하는 그 지옥과 같은 삶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 왕에게 강권적으로 감동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봅니다. 나에게 명령하사라고 그 고레스 왕이 고백하였듯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명령하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3차에 걸쳐서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자녀로서 본향의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멘의 위력을, 아멘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 육체 속에 영혼이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체와 함께 육체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 속에 거하는 이 영혼은 지, 정, 의로 인격체로서 3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기능은 지적 기능입니다. 이 지적 기능은 생각하는 기능으로서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가 지어졌고 또 받게 된 도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이끌어오셨던 그 일들을 함께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는 지적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느낌을 갖는 감정적 기능 또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 기쁨, 슬픔, 분노, 경외심 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감정을 말하게 됩니다. 특히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그 지점이 바로 이 감정적 기능 속에 있습니다. 또한 결단하는 의지적 기능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능력을 말하게 되는데요, 모든 자유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의지적인 기능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고 결단하는 의지적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이 생각과 느낌과 결단을 통하여 이 언어, 말로 그 모든 생각들이 전해지고 표현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 상대방도,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생각과 느낌과 결단이 있으므로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주고받을 때는 서로 통하며 그 생각들에 대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기쁜 소식의 말을 들으면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고, 슬픈 소식의 말을 들으면 함께 슬퍼하기도 합니다. 또 불평하는 말을 들으면 불평하기도 하고, 감사하는 말을 들으면 감사하기도 하며, 절망하는 말을 들으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소망하는 말을 들으면 소망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부정적이고, 더러운 말을 들으면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라는 것이 다 좋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 속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들을 때 의심하고 부정하고 무시하고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상식에서 벗어나고 모순되고 거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갖추고 참된 가치관을 소유하고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추어 들은 말을 거부할 수 있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거짓이 있기 때문이고, 죄에 물든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부터 비롯된 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순수해 보일 수 있으나 속으로는 악한 의도가 담겨져 있을 때도 있고, 겉으로는 진실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짓 투성이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고 진리이고 진실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밖에 없고, 또 무능력함 속에 능력이 피어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좋든 싫든 무조건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이 사람 심령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그 영혼의 모든 인격을 만지십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부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일반 상식에서 벗어나도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또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임하도록, 내 생각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느낌과 감정을 새롭게 하도록, 만지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와 결단을 이끌어내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심령에 죽어 있거나 죄에 물든 그 마음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죄를 더욱더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며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을 외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단이 사울 왕에게 들어가니 번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일이 일어났음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생략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 회개하지 않고 배신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재물을 향하여 예수를 파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죄를 놓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죄를 보암직스럽게, 먹음직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독립된 교만한 지정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마음보다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 나의 생각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완악해지는 바로의 모습으로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끌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을 외칠 수 없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유혹과 이끌림이 모두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원치 않아도, 또 우리가 동의되지 않아도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말씀을 새겨나갈 때에 우리의 지정의, 나만을 위한 지정의, 또 나의 만족을 위한 모든 뜻과 감정과 결단들이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사건입니다. 케노시스, 나를 비움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채워가는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기를 원하시는 십자가, 나를 따르려거든 지라고 하셨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는 바로 이 모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마음을 쫓아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의 뜻보다 앞섰던 우리의 뜻을 무너뜨리고, 또 주님의 말씀보다 더욱 앞세웠던, 더욱 사랑했던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또 주님보다 더 살고자 했던 우리의 욕망들과 꿈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주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정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또 함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종을 파송하여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원하는,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제 말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아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져가는 교회가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이에게 일어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영접하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게 되고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우신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의 영혼육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또 낫게 되는 그 치유의 사역을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사실 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과거형이냐면요, 제가 사역을 했던 지난날 동안 그 신유의 일을 제가 확실하게 경험한 적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은사를 주셨던 감동으로 기도해 줬던 적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강렬한 기억은 전도사 일때인데요, 이 앞에 예배 반주를 하는 중학교 2학년 친구였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친구가 막 반주를 이렇게 함께 예배를 위해서 찬양 반주를 하는데 이 목과 팔에 피가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주를 하면서 막 울고 막 피가 맺혀 있는 것을 조금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극심한 아토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친구에게 가서 전도사님 손 위에 하나님의 손길이, 성령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치유될 것을 믿음으로 한번 기도 받아볼래? 라고 제가 물어봤고, 그 친구는 자신이 믿음으로 아멘 하고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제가 그 친구를 붙들고 한번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말 놀랍게도 아토피가 차근차근 나아져서 지금은, 제가 벌써 엄청 오래전 일이거든요, 그 극심한 아토피로 울면서 예배드리고 그 석상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던 그 친구, 제가 그 SNS로 한번 연락을 하면서 혹시 아직도 아토피로 고생하니? 라고 하니까 아토피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기억했던 치유의 순간은 그렇게 분명한 사건 한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이 치유가 일어나는구나. 저는 저에게 이 능력이 있어서 누구나가 기도할 때 고침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온 성도님들이 함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던 이 시기에 참 간증과 그 병고침과 건강해지는 감사의 고백들이 저에게 전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께 감사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번 그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주의 종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고 그 능력이 있을 수도 있음을 믿으라라고 하셨던 그 권면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담임 목회의 자리에서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제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이제 저에게 주셨기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제 은사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치유함을 기도하는 그 믿음이 저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으로 기도 받으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에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해드리지 않아도, 제 기도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함과 새롭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 능력의 일이 여전히 일어날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아멘을 외치는 그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비전과 능력이 여전히 시작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노아는 이 홍수의 심판 가운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았던 그 방주를 만들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다 그려지지 않아도, 온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따를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때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는 이 허무맹랑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며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마중물과 같은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능력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과 그러한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했던 이 모세를 다그치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셨고,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완악해진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켰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견고한 여리고성, 우리의 현실적인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답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대제사장들과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백성들과 모든 장수들이 함께 순종함으로 오히려 전투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무장하고 마치 자사양이와 같은 그 여리고성을 도는 일에 함께하였을 때 함락됐던 여리고성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잘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의 감정으로 잘 납득되지 않아도, 또 우리의 의지와는 반대인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지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리는 주의 모든 자녀와 가정과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그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이 아멘은 천국 시민이, 천국 백성이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방언임을 우리가 함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아멘이 없었던 신앙생활을 해왔더라면 곰곰이 그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이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려 결단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다가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또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나 경험하지 못했거나, 혹은 내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너무 아픈 상태에 있거나 병들어 있거나 잠들어 있거나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한 병에 있거나 정말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죽은 사람은 말을 할 수 없고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깨어난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설교자로서 아멘 소리가 클 때마다 기분이 좋아서 여러분들께 권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아멘의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아멘의 내용을 함께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내용에 응답해 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소리가 멈추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고 뜻을 새기며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더 커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드라의 안진뱅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충만했던 것을 보고 그에게 그 믿음의 일을 권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그가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지만 일어날 수 있게 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제가 고백드렸던 그 아토피의 학생과 같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으로 아멘을 외치는 그 삶의 자리마다, 질병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식사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식사를 통하여 영양분이 공급되고 그 밥심이 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새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셨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하루하루 가운데 우리는 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지며 날로 날로 성장하고 새롭게 되고 부흥하는 대성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아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